주기도문으로 6월 4일 목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능력과 소망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지금 우리 옆에 계시는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붙들고 이 시간 예수님의 생명에 기대어, 진리에 기대어, 말씀에 기대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오늘도 견인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붙들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합치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소망과 참 소망 되시고 능력 되시는 주님, 예수님 이 새벽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처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예수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근원, 능력의 근원, 소망의 근원,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지혜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예수님으로 나아갈 때에 그 약속대로 예수님의 그 보증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역사되어서 우리의 시시각각으로 역사되어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으로
오늘 한 날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오는 하루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승리하는 오늘 한 날 되도록, 우리의 남은 여생 되도록 예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권능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배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한 날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십자가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능력과 소망 되시는 유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과거의 바울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당시의 거대한 도시였던 고린도 지방에 최초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갔던 그 바울이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지자 에베소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바울이 이러한 분쟁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는 어떤 철학자나 웅병가들이 여러 선생들이나 학파들과 논쟁을 벌이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통해서 인정받고 그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그 선생들이나 학파들을 추종하고 따랐습니다. 지금 시대로 본다면 자신의 그런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특정한 지도자를 지지하거나 또 말 잘하는 그런 연예인들을 선호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공동체는 세상의 사상과 또 유행과 방식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점차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뜨거웠던 첫사랑, 첫 감격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방향성과 목적성을 상실했습니다. 세상의 사상과 방식들을 교회에 접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세상으로부터 비롯된 문제들이 교회 안에 계속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당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음행의 문제, 또 소송의 문제들, 갖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와 방법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과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 반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잣대로 복음을 이해하고 그것에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화되었고 많은 성도들은 신앙의 회의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잃은 것이 무엇인지, 또 그들이 놓친 것은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그것을 속히 회복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이 처음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화려한 언변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전하고 어떻게 전했는지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세상 학문에도 탁월한 능력으로 출중했지만 세상의 언변과 철학적인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령께 이끌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이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은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알았던 그 바울에게 세상의 탁월한 지혜와 학문들이 더러운 배설물로 여겨질 정도로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아주 고상하고 아름다운 분이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3절의 말씀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러한 고백을 드립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고 체험한 이후에 주님 앞에 자신의 그 무능력과 자신의 영적인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무력함 때문에 심히 떨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세상의 지혜를 추종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따르고 있는 그 세상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진 것이고 우리들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그것은 곧 하나님의 정하신 그 시간들이 시작되기 전부터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로 세상의 지혜는 무지하고 유한하고 한정적이며 허무한 지혜임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많은 국가의 수장들, 지혜자들, 또 철학자들, 정치 지도자들, 또 변론가들이 날마다 새로운 비전과 유토피아를 제시하지만 또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제시했지만 그러나 그들과 그들의 사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소망과 꿈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상가들과 웅변가들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끌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깊은 불행으로 인도한 사례들이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히틀러, 공산주의 혁명을 이끌었던 마르크스, 또 마오쩌둥, 김일성의 주체사상, 세상의 온갖 좋은 지식과 지혜들로 다 모아서 그들의 사상을 만들고 또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들에게 유토피아의 세상을 약속했지만 오히려 그것들은 너무나도 많은 상처와 아픔과 그것을 넘어선 사망과 그 끔찍한 결과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반면에 태초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그 지혜로서 모든 지혜로서의 그 지혜의 총아, 지혜의 총체인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과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 주었고 지금도 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뛰어넘는 실제적인 영향력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인 감각과 또 지식과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시대의 통치자, 지혜자, 권력자들이 참 지혜를 알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아무리 투자해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을 통달할 수 있다. 즉 찾을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의 본질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인간의 궁극적인 실체와 사람의 모든 일들은 영 외에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영의 상태를 모르면
자신이 진짜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인 착각과 무지는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방치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무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성령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나의 영의 상태를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알 수 있게 해주고 느낄 수 있게 해주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부터 14절은 영적인 분별력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 세상의 지혜, 육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올바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많이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너희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확인하고 속히 회복하라고 엄중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서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던 이 권면의 결론은 어리석은 세상의 지혜를 빨리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지금 우리 이 현대 교회의 상황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어쩌면 고린도 교회 이상으로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깊숙이 침투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확실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빨리 다시 회복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사망으로 끝나버리는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지혜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생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지혜 안에 잡혀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와 남은 생애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 온전히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바울의 선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동일하게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오직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붙드시는 이 새벽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스며든 세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지식과 지혜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을 구하면서 의지하오니 지금 내 안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통달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의 지혜로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모든 지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붙듭니다. 나아갑니다. 주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스며든 세상의 모든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지식과 지혜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을 구하면서 의지하오니 지금 내 안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통달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지혜로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분별력, 주님의 그 평안, 주님의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거슬러 올라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능력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을 따랐던 그 어리석음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보다 더 수선하고 더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 현대의 교회들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깨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성령 안에서 분별하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온전히 주님 앞에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